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예,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누리는 교회가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교회가 누리는 복, 첫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인하여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판결을 받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재판을 받은 후에 이 사도들은 노임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제 노임을 받고 가장 먼저 가는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그 동료에게 가서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놓아주면서 그냥 놓아주었을까? 감시하는 자들을 붙여서 그들의 뒤를 쫓게 하였을 텐데, 사도들은 그 동료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이 사도들은 노임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동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무엇을 하였고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일심으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소리, 이 단어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것이 단수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인도하는 한 사람이 인도하는 기도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함께 그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일부러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마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주여 삼창을 외치고 함께 부르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동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도 여러 가지의 것들을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제도 중요하고 또한 전도회 모임에서 여러 가지의 교제 모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공동체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 한 마음에 기도가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든 어떻든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도할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예수의 몸이 함께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없어지고 다른 것을 아무리 행한다 한들 그것이 정상적 교회의 모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목회자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뒤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때에 목회자도 힘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지금 3년째가 돼가고 있지만 여름휴가 한 번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명절, 코로나 이후에 명절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기도를 함께 해주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없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주고 함께 동참해 주실 때에 교회는 더욱더 힘있게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미련하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목회를 1년, 2년 할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지금 그렇게 걸어가냐?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데 언제 기도합니까?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 이것은 핍박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 교회에 대하여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거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하면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 이제 나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되어 백신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치료제까지 완전히 만들어지게 되면 이 상황은 위드 코로나든 어떻든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종식될 텐데, 그때 이유가 교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뜨겁게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공동체가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줄을 놓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교회 공동체가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승리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 세우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도들이 그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가장 먼저 동료들에게 나아갔었던 그 이유는 그 순간 가장 필요했던 것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도 변함없이 우리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 순간 다른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누리는 그 복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이후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 2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끝나는 그곳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한 그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핍박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작정의 그 경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진행됨을 사도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핍박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인내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연약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대주제인 주님, 대주제란 주인, 소유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기에
이 세상의 참다운 주인 소유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자. 기도할 때에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부여잡고 확신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29절 이후의 말씀에 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들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갈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 이 모든 것들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병이 나아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기사가 왜 이곳에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의 병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은 저 목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도 왜 필요하고 건강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종교 탄압에 의하여 총교도들이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영국 국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와 장로교, 천주교의 겉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그 안에 장로교 교리인 우리 개혁주의의 교리가 더해지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한 종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색깔은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카톨릭과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 장로교인들이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탄압을 받는 그 순간 이 교인들이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뒤쫓는 군대들이 뒤쫓아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산 중턱 그곳에 보니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굴로 모든 교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깥에는 동굴이 아주 작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 동굴이 넓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계속 수색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발자국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때에 이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물을 보내시는데요, 자그마한 거미 한 마리가 와서 그 동굴 앞을 거미줄을 다 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 앞에 이르렀습니다. 대장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동굴을 샅샅이 쇠수색하라. 근데 그 옆에 서 있던 보좌관 한 명이, 대장님, 지금 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거미줄이 다 쳐져 있는 걸 보니 이곳으로는 사람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곳을 수색하라 하면서 그곳을 피하여 갔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동료들인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응답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 안에 가장 필요했었던 담대함, 두려움이 물러가고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는 강력한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들에겐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표적과 이사,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 성령 충만함이 교회 공동체에서 빠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인간적인 요소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잊기 위하여 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인간적인 욕심이 튀어나오고 인간적인 방법이 튀어나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다 표출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한도 끝도 없어서 매 순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 확신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성령 충만함의 방법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때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